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린다는 이 예배의 단어에 여러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치를 부여한다. 예배에는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또 다른 의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서비스한다, 즉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또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가치 있게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부터 사람들 안에 고통이 있게 생겼더라는 거죠. 그 시작이 누구였냐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 존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선악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지고자 하는 그 가치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갔습니까? 무엇을 예배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이 부자 이야기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 후에 16번째가 되는 주일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기에 이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 예수님 당시에 부자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부자인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럼 반대로 거지로 살거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뭐를 받아요? 복을 받고 나가도 뭐를 받아요? 네, 복을 받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복 받은 사람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판단하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가난하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하며 살았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대단한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왜 충격을 주었냐면, 부자가 오늘 이 당시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죽어서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죠. 왜요?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질이 고생했는데 죽어서도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가고, 가난한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놀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별로 놀라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왜 부자가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가 있을까? 그것은 두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겼던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에 그 삶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았을까? 저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에 가치를 두었더라는 거예요. 이 호화롭게라는 것은요, 사치스럽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과 시간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좋고 더 즐거운 것을 쫓아서 살았던 것이 바로 뭐예요? 사치스럽게 살았더라는 거죠. 세상의 향락에 깊이 빠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이러한 삶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이 부자는 가치를 두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니까요.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부자가 잘 해서가 아니라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부유한 삶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그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집 문 앞에서 몸이 아프고 심지어 그 아픈 곳에 개가 핥아주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나사로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요? 저 거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뭐 받은 인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 배만 불리며 살았던 것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이 16장에 보면 부자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부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자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에 16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누구만 부유하게 살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만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대부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고혈을 뺏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깨닫는 것,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가난하게 살거나 거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미움을 받는 거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를 대단히 여겼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요?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창세기 말씀에 또 노아에게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하신 말씀 중에 바로 뭐냐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은 주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복을 주셨으니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 2장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신 복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에게 준 그 복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그 복을 나누어 주어서 모든 사람도 다 같이 뭐한 자가 되도록, 복 받는 자가 되도록 하는 데에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는 뭐에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가 자기의 호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에 마음을 쏟고 돈을 쏟고 시간을 쏟으면서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죽은 나사로를 자기네 집에 보내셔서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은 누구나 다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나사로의 가치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하나님을 향해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었다고 나타나 있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사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뭐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름이 나와 있는가 이름이 없는가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이 말씀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는 그냥 부자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은 그냥 거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지의 이름을 기록한 거죠. 그 거지의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대요? 헌데투성이래. 몸에 모든 염증을 가지고 몸이 짓물러 갖고 막 진물이 막 흘러나오는 그러한 상태로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집 문에 뭐 했대요? 버려졌다. 버려졌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이를 거들떠 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몸이 헌데가 있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다 나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피부병도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거지가 됐더라도 뭘로 바뀌어야 돼요? 부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비록 헌데가 많은 몸이고 비록 거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사로의 삶을 뭐 하셨더라? 도우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유한 삶을 살아서 남한테 동정받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 게 아니라 비록 헌데의 몸을 가지고 있고 비록 남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남루한 옷에 불쌍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나사로 스스로는 전혀 자기의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요 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더라는 거예요. 부자로 살아서 가난한 거지로 살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삶의 형편 속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예배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들이 완전히 나중에 달라졌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나중에 뭐를 맞이하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간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심판 아래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에 내가 지금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내 인생이 못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뭐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좀 인생이 덜 잘 사는 것 같고 부족한 게 많아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주일이면 이렇게 나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더 풍요로움과 내 인생의 더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쫓아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892년에 젊은 미국인 민노아라는 한 젊은이가 미국의 좋은 문화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다 버려두고는 한국의 청주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청주는 전기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아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와서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민노아 선교사에게 배웠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민노아 이 선교사에게 배움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시장에 나아가 전도지를 나누고 사람들을 섬기며 한국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를 작사 작곡을 해서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함께 불려지고 있는 귀한 찬양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세계에 나아가 더 많은 자기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었던 이 젊은 미국인 선교사가 그 모든 자기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이 한국의 청주 땅으로 내려온 것은 그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가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남들 앞에서 빌어먹어. 이렇게 오늘 빌어먹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꿈을 꾸라고 그러고 비전을 나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를 두고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려고요? 목사는 부흥시킨 목사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또 성도들은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은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들과 내 삶을 영위해 나가서 돈이나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셔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지로 생각하고, 나를 보내신 가정과 나를 보내신 학교도 그저 평안하고 즐겁고 더 좋은 것에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나를 보내신 곳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